3장 8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제가 밖에서 출타 중에 어느 여자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 딱 뭘 주면서 하는 것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합니다 그랬더니, 네, 교회합니다. 저 담임 목사예요. 제가 교회합니다. 저도 안식일도 섬기고 있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더 이상 권면하지 마십시오. 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대요. 그분 말씀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네,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리에 누구 올려놓은 줄 아세요? 교주들. 이만희, 안상홍, 박태선, 수많은 교주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가 경배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풀고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꿔놓고 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상홍이 죽었는데 장길자 죽는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장길자 절대 안 죽는데요. 왜 안 죽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서 안 죽는데요. 무슨 소리야? 장길자는 인간이야. 인간. 장길자 안 죽는다고 어떻게 보장해?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이라서 장길자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죽는다고 저주하지 말래요. 무슨 소리야? 장길자는 반드시 100% 죽는다. 안상홍도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잖아. 저 이만희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병 중에 있다. 안 죽기 왜 안 죽어? 그랬더니 죽는다고 했다고 막 씩씩거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야, 이것이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야, 엄청난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뭡니까?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옆구리에 대못을 받았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고 팔과 손목과 다리에 대못을 받은 그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구약의 말씀 그대로 부활해야 돼요. 산채로 부활해야 돼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무덤이 있는데 무슨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통일교도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저 한학자가 독생녀라고 한다잖아. 독생녀.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자꾸 뭡니까? 하나님을 바꾸는 것은 다 가짜다. 100% 가짜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바꿉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움직여요? 시대가 하나님께 움직여야죠. 사람이 하나님께 움직여야죠. 어떻게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속해서 미혹에 속해서 수십 년 대를 이어 믿었더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반드시 받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둘이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삼위일체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태초에 다 창조하셨다. 예. 근데 창조하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멸망할 것이나 예수님은 뭐예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믿습니까? 연대가 6000년이 지나도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구가 있기 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왜 이 말이 나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우상이었죠. 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니,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니 지금 나이로 볼 때는 몇 살 되지도 않는데 아브라함 있기 전에부터 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막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있었다. 누구한테 가르쳐줬어요? 율법사들한테, 이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율법이 있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선민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동안 엄청난 모진 학대와 고난을 당했을 때 부르짖음이 이제 하늘에 상달되어서 저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려고 이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심부름시킨 그분, 구해내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기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면 나는 나다인데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I am that I am이 두 번이나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이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에는 스스로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도 나는 있었던 자다. 그때도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뭡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야훼인데 이 야훼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의 야훼, 구약의 여호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도 하죠.
예수님이야. 그분은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으로 이 지금 땅에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보좌에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여러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알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가 오늘날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서신을 누구라고 쓴 줄 아세요?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고 아시아 7 교회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뭐예요? 보내는 자. 받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고, 여러분,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정확하게 있다. 그런데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 현재에도 계신 하나님,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다라는 건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 건 큐리오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2번 강조해 주고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분이 어떤 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근데 그분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전능자. 전능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뭐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예, 그 계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내 생물이라 나오는데 그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근데 이것을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석들 해요. 사복음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뭘로 해석되는 게 더 저기 하냐면 이 생물들은 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다. 천사장들. 그런데 이 천사장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이 여러분 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와, 여러분, 하늘의 예배. 천사가 막 천사장들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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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 전에도 지금도 장차 계신 분. 이렇게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을 뭡니까? 사람들이 3세기 중반부터 AD 313년 이후부터 3세기 중반부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쪼개놨어요. 삼위일체로.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치리할 때 그 이후에 오리겐 등등 교부들이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은혜의 시대 이렇게 또 잘라놨어요. 그래서 잘라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또 잘라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강조를 하고 성령 충만을 막 이렇게 외치고 성령의 은사 능력을 막 외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참 오랫동안 단연간 속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하님이십니다. 예, 구약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예? 아담 이후로 죄를 졌는데 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과 혈로 오셔야 됩니다. 왜? 혈통으로 죄를 졌고요. 육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완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완전히 인간은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원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백성으로 왔어요? 유다 백성으로 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유다 다윗의 자손 거기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가정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육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혈 타고 계보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죽으셔야지 우리 영이 죽은 것을 살아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에서 어느 자식으로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었지 우리는.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 어둠의 자식에게서 어떻게 해요? 흑암에서 이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이제 빛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옮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불해야 돼요. 왜? 인간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인간의 피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혈로로 지은 죄를 청산하시고 육으로 지은 죄를 청산하시고 영혼이 죽은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은 50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에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그 1장 4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나왔죠. 이 7 영이 성령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 이 7 영이 성령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님,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 자, 그것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곁에 와서 우리를 돕기위해서 오신 분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 그분은 보내진 자예요. 보내진 자. 그래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왜?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 아니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오늘날 무엇을 옷을 입고 왔어요? 말씀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말씀을 알려주는 거야.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예.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하는 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 분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부름하는 거지. 들은 것만 전달하고 뭡니까? 예, 들은 것을 전달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보내짐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자칭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극존칭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충만 성령님 혼자 자칭 뭐예요?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칭 영광을 혼자 받을 수가 없어. 성령님은 누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누구한테 인도한다? 예수님. 오직 주님께만 반응하게 한다. 너무 중요한 거야. 그때 마귀가 이걸 잃어버리게 했어. 이것을 소멸시키고 뭐라고 하냐? 성령 자칭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무리바 샘물 아시죠? 무리바 샘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몸. 그 예수님의 몸이 언제 쳐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딱 쳐졌잖아. 예, 대못을 받으시고 그 반석이 거기서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샘물이 나왔잖아. 샘물이. 그 샘물이 바로 뭐냐? 성령의 샘물이야. 성령의 샘물. 그러면 두 번째 모세에게 또 말씀했잖아요. 이번에는 너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해라. 반석에 향해서 명령만 하면 물이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화내고 땅땅 쳤잖아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책망받았죠, 모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거야.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므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만 하면 성령의 물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콜콜콜콜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샘물을 먹으니까 뭡니까? 시원하고 좋지. 아 좋다. 돈이 생겨서 좋다. 자식이 잘 돼서 좋다. 이게 다 샘물 나오는 이제 지금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이야.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보면 너희가 물을 먹고도 신령한 물 먹고도 뭐야?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보면 버림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 물을 먹었어도. 자, 이 말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자,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성령의 샘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원했어요. 좋았어요. 남편 사랑받는 것도 물, 남편이 성공해서 잘 되는 것도 물 먹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물 먹는 거, 돈이 생기는 것도 물 먹는 거, 병이 치유되는 것도 물 먹는 거. 어머, 성령님이 당신 무척 사랑한다. 어머, 성령님이 당신만 사랑하나 봐. 어쩌면 그렇게 잘 되냐? 어? 아이고 세상에. 아니 저 양반은 새벽 예배 저렇게 나오더니 저렇게 잘 된대.
아니 철야 금식하더니 문제 해결됐대. 이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성령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뭡니까? 속내는 뭐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복을 받는 게 마땅하지 하는 자기의로 채워지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오는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은 누구의 심부름이다? 예수님의 심부름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진정한 충만은 어디로 연결한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 열매 9가지 열매 하나도 못 만들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도 못 만들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오늘 그 7영인 그 성령은 누구의 일만 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온전케 함으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마라. 죄 지면 안 돼. 그래서 저 동양대 그 최성애 총장님이 그래 표창장 받았다고 인정해라. 표창장 줬다고 인정해. 그거 하나 줬다고 그냥 말만 해. 언론에 살짝 흘려버려. 아니면 또 위임했다고 말해. 위임했으면은 내 대신 누가 주는 걸로 위임했다고만 해. 이렇게 다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내 신앙 양심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 해서 뭡니까? 거절했더니 와, 총장 내놓으라고 사직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교육부에서. 그래서 사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책망을,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알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거절하고 진리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리의 편에 섰더니 지금 불이익 당했어요. 불이익 당해도 뭡니까? 속에 십자가가 있는 자는 뭡니까?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면, 내 안에 진정한 성령님이 보내졌다면 뭡니까? 내 안에서 회개의 책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의 책망이 없는 그 사람은 가짜 성령 충만이야. 그건 가짜야, 가짜. 속지 마세요. 회개 하나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 깨달음도 없고 돌이킴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왔다고 말도 마. 말도 안 돼. 그건 다 광야에서 죽을 부리바 물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돼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는? 광야에서 충만한 게 아니야.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물 먹고 만나 먹고 온갖 역사 다 일어나도 그게 충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광야에서는 훈련받고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게 하도록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 다 이단들은 지들끼리 쪼잇쪼잇 해가지고 서로는 다 말씀을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말씀 바꿔놓고 저렇게 말씀 바꿔놓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경배받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어요.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어떤 교단, 교파, 교리, 교회는 아버지도 없어. 가짜라는 것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예.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교회는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요한이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칭 성령 충만, 성령님이 자칭 영광 받지 않는다니까. 독립으로 일하지 않는다니까. 그때는 성자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삼위일체는 틀렸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분은 보내짐을 받은 영으로 오신,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야? 성령님을 늘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환영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은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분은 내 안에 오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해주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잘 아시면 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런 말을,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우리는 뭐 좀 보여달라는 체험신앙을 너무 강조해. 그죠? 무슨 경험신앙, 체험신앙.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라. 그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 한 몸이세요. 한 몸이야. 그러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라. 절대 헷갈리지 마라. 예, 헷갈리지 마라. 절대 헷갈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예수님이다. 헷갈리지, 내가 주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빌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잖아. 도마가 나 안 믿어. 정말 안 믿을 거야. 내가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안 믿을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그래,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이 쑥 옆구리에 들어가네. 이런. 그때 도마가 믿었어요. 정말 도마가, 오 주여, 정말 예수님이시군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잘 아시면 돼요. 그분은 시대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과거, 현재, 앞으로도 재림의 때도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은 옆구리가 구멍난 상태에서 오셔요. 양옆 여기에 대못 받은 구멍이 다 나 있어요. 그 모습으로 오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요. 우리는요, 아, 정말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오신다더니 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이어서 다음 주에도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은요, 바로 뭐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이단 교회 같은 이런 미혹하는 영에 가서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요, 완전히 이렇게 180도 이 통일교 문선명 같이 이렇게 180도 다른 이단은 아닌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강조한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어요. 성령 충만, 단독으로 성령 충만.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단독으로 성령 충만. 그리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돈 생기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문제 해결되고 예,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면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럼 그렇지, 난 구원받았어. 그럼 그렇지, 나는 성령 충만해.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여건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자, 하나만 틀리고 다 맞아. 그런 말 하지. 예. 아, 그 교회는 하나만 틀려. 그리고 다 맞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미혹이야. 하나 틀렸는데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아니, 예수의 피 발랐어. 예수의 피 바르고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 받았대. 그냥 영접기도 한 걸로 온전한 구원 받았대. 가짜라니까. 홍해를 건넜어도 가짜라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근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열정탐꾼과 다른 것이 있었잖아요. 오직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 그런데 열정탐꾼은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이라서 거기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솥밥을 먹고 함께 같이 다 제사 드리고 함께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정탐꾼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죽었단 말이죠. 하나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들도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 주워 왔어요. 예배 생활 했어요. 열심히 말씀 공부했어요. 무리바 그 샘물도 먹었어요. 아우, 시원해. 좋다. 예, 성령의 체험도 했어요. 이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옮기라면 그들도 같이 짐 싸가지고 옮겨서 순종하고 옮겨갔어요. 순종도 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다 했는데 바뀌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자아가 안 바뀐 거예요. 자아가 안 바뀌니까 뭡니까? 주인이 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자기. 주인이 자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영적 소경이고요. 쩔뚝발이. 반쪽 신앙. 쩔뚝발이 반쪽 신앙. 온전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것.
전폭적으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나의 최고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 정말 그분을 바로 새롭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요 다 열려요. 예수님을 아는 순간 절기도 열리고 안식일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이 물질감도 열리고 고난도 열리고, 고난이 해석 안 돼서 죽겠죠 여러분들. 왜 고난이 오나. 고난도 열리고 다 열려. 정말 열려. 다 열려.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중심은 예수님만 알자. 따라하세요. 예수님만 알자. 예수님만 알자.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자.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 그분 절대 변하지 않아. 지금도 예수님 시대야. 신약에도 예수님 시대야. 구약에도 예수님 시대야.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거룩의 영이에요. 그분은 거룩의 영.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분을 더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하지 말고, 성령님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만 감사하세요. 영광은 예수님만 받아야 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보내진 거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장들도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직 주 하나님 전능자 예수님만 소개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편지, 이 아시아 7교회 편지 쓸 때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스스로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뭐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예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밖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의 그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내가 아버지요 주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러한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한 분 되신 그 하나님만 칭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더 주인 되신 주님께만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군더더기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 파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어를 몰라도, 또 원본이 없어도, 헬라어를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우리 한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한글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깊은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의 주 되신 주님으로 더 깊숙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더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고 내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해 주옵시고 온전한 신앙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